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이 붙습니다. 전쟁터에는 여호수아가 나갔고 지도자였던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기도의 산에 올라가 있는 모세가 손을 올려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남편들이 일터에서 우리 자녀들이 학업과 직장의 전선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의 산에 올라 손을 올리셔야 합니다. 또 아버지들이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의 손을 올릴 때 여러분, 자손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삶의 전쟁터에서, 현재는 전쟁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거죠. 모세는 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짓는데,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호와가 내 깃발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2021년은 여기에, 승패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기도 제목을 다 수록해서 책으로 만든 기도의 용사세요. 캐나다 분이신데 그분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마음에 새길 만한 이야기인데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when we works,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말해볼까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하게 2021년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 목표와 실행에 여러분 어떤 키워드를 우리가 정하고 그렇게 달려가지 않으면 그냥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사랑, 오늘 광고하신 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사랑 1, 2, 3, 4 운동으로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한번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1시간 기도, 성경 이독, 세명 전도, 예배 사랑. 여기 현수막에 이렇게 붙어 있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무브먼트, 운동, 그런 바람을 좀 일으켜서 2021년을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좀 거룩하게 몰아가야 되겠다. 양몰이 하듯이, 소몰이 하듯이 제가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몰고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방향을 갖는 거죠. 그 첫 시간으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어떤 기대감을 가졌을까요? 성도들이 막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을 하고, 요즘은 방송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니까 저한테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카톡으로, 문자로. 또 다른 교회 목사님, 성도님들도 제게 카톡을 이렇게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 기대했습니다. 월요일 날 새벽부터 이게 달라지겠구나. 사람들 너무 많이 오면 법에 저촉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 22분 평소와 똑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어젯밤에 기도하려고 새벽에 나오려고 힘쓰다가 잠을 설치고 오늘 못 나왔겠지. 화요일 날은, 왜냐하면 새벽에 못 나오면 낮이나 밤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러, 그죠? 근데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화요일에는 많이 나오겠지. 그런데 역시나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 뭐냐 하면 성전에는 나오지 못했는데 인터넷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인원을 보니까 인원이 배가 늘은 거예요. 한 15분 정도 이렇게 새벽에 성전에 못 나오면 가정에서라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그죠? 기도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을 따라합니다. 살아내자.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살아내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세 가지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세 가지 기도 원리. 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걸 탁 여러분 이제 배우고 가는 거예요. 체질화하고 가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 마가복음 여러분 1장 15절입니다. 자, 읽어보는데 여기 세 가지 원리를 찾으세요. 읽으면서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은 다시 한번 고백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시간에.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를 작정하려면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새벽에 못 나오면 가정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죠. 낮이나 밤에도 기도할 수 있죠. 목사님 나는 걸어가면서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합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 자체가 기도 덩어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셨어요. 새벽이라는 시간을 구별하셨어요. 밤을 새워 기도하고 때로는 고난과 문제 앞에서 예수님도 늘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일어나면 학교 가고 일어나면 출근하고 일어나면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때로는 우리가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시간이 돼서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살 때가 많습니다. 맞죠? 흘러가는 시간 속에 거하는 삶을 크로노스의 삶이라 그래요. 흐르는 시간이다 그냥. 시간을 흐르는 시간 속에서 시간을 구별한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계획을 부여하는 거예요. 시간을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이야기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개념이 부여되는 구별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자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께서 따라합니다. 일어나 나가. 다시 따라하세요. 일어나 나가. 예수님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나신 분이고 온 땅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그분이 뭐 앉아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누워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다 같이요 구별된 의지 이겁니다. 오늘 2021년을 시작하면서 작년에도 기도했죠. 그 작년에도 기도하셨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결심하란 이야기예요. 다시 마음을 다지란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너리즘, 그냥 습관, 형식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작년과 빨리 결별하세요. 과거와 결별하세요. 익숙한 것과 결별하세요. 편리한 것과 결별하세요. 편안한 것과 결별하세요. 평안과 편안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해라. 과거와 결별하라. 과거와 결별하세요. 익숙한 것과 결별하세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아무 때나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굳이 새벽에 일어나 나가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뭘까요? 구별된 장소로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하죠. 걸어가면서도 예배하죠. 그러나 성전에 와서 하는 예배 기도만큼
그거 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이렇게 즐거워하고 그리워하고 때로는 눈물 짓고 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첫 번째로 성전에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뭡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성전이 아니라면 사람들과 단절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내 마음을 안정시켜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사람들과 단절할 수 있는, TV 소리가 안 들리고 여러분 핸드폰에 구애받지 않는 마음의 한적한 곳, 마음의 골방, 마음의 은밀한 곳, 시선을 좁혀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영적인 공간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정리하면 따라합니다. 구별된 시간, 구별된 의지, 구별된 장소, 이렇게 구별되게. 그건 예수 사랑 꼭 1, 2, 3, 4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거예요. 지난주에 나는 지금 일주일 만에 또 경험했어요. 은혜 받고 끄덕이고 할렐루야 했으면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신 이유는 자신의 사명을 모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을 읽었잖아요. 그 다음 절인 38절에 보니까 주님이 왜 기도하셨는지가 나와요.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자 3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새벽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루의 시작에 있는 곳곳에서, 가정에서, 성전에서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올려 삶의 전쟁터에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드는 우리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진 분인데 늘 육신이 약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이에요. 체질화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기도가 습관. 우리가 습관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보통 부정적일 때 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습관이라는 이야기는 부정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오랫동안 반복되어 몸에 배어진 행동, 이런 정의예요. 습관이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은, 자,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나가사, 그러니까 감람산 고난 받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사 뭐에 따라 습관, 몸에 그것이 이미 배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날마다 기도하는 게. 주중에 어떤 문제가 딱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갑자기 제 마음에 근심이 왔어요. 제 마음에 근심이 오는 거는 거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에 관한 문제예요. 딱 떠올랐어요, 내 마음에. 근데 하루 종일 그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근심이 처음에는 이렇게 싹 트다가 점점 근심이 하루쯤 되면 그게 여러분 나무가 돼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짓눌러요. 잠도 잘 안 오고 밥 먹고 싶지도 않고.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지 압니까? 목사인 저도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도 될까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갑자기 떠오른 단어가 있는데 마음속에 화살기도를 쏴라. 화살기도. 따라합니다. 화살기도. 화살기도가 뭐냐면 한 발 한 발 하나님께 문제가, 마음에 두려움과 아픔이 올 때마다 화살을 쏘듯이 하나님께 하나하나 쏴서 올리는 거예요. 아침에도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 쏴 올리고, 밥 먹을 때도 쏴서 올리고, 운전할 때도 쏴서 올리고. 근심이 생기면 이것을요, when it works, we works 하지 말고 when you pray, God works 될 수 있도록, 내가 근심하면 내일이지만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덜 수가 없어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 몸에 배셔야 돼요. 화살기도, 기도의 명사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여러분 적중기도를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중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살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신앙인,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좋은 목사가 되려면 여러분 저만큼 삶이 단순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에 기쁨과 여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좋은 습관을 갖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가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말씀 속에서 볼게요. 자, 예레미야 22장 21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자, 예레미야 22장 21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니들이 말을 안 듣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이게 습관이 돼서 그렇다. 여러분 유아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다음 세대 가리키는 선생님들, 교육자들 잘 기억하세요. 다음 세대 교육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식들, 손주들 예쁘다고 이렇게 하는 게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아주 어려서부터. 읽어봐요.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니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뭐다? 습관이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반복되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습관이 반복되면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1년 작년 올해 자꾸 우리가 환경 때문에 예배를 못 하는데 핑계다. 왜 핑계인지 말해볼게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예배가 안 되시나요? 천만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럼 종교의 자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하셨나요?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마음에 불을 붙이고 있는 곳에서 예배의 불을 당기고 지금도 깨어 예배하고 사모하는 분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오히려 마지막 날에 예배할 때가 안 온다, 예배를 못 드리는 날이 온다, 그러면 지금의 훈련이 나중에 우리를 더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핍박과 훈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이 단계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지 못하게 한다고 못 모이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모일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이런 의문도 든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사탄에게 조종을 받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에게 붙들린 그런 역사가 흐름이 있어요. 그렇죠. 사탄은 우리에게 집을 짓잖아요. 마귀의 권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마귀의 권자가 이 도시의 왕자에 마귀가 앉으려고 하잖아요. 성경에 나온 얘기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라. 그럼 예수가 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시면 내 안에 집을 진 사탄은 떠나가잖아요. 근데 사탄이 다시 와서 봐요. 있나 없나?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서만학교회 이런 교회 권자에 누가 앉아있는지 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태경원 성결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왕자에 하나님만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지키는 게 교회예요. 이거를 지키면 그 교회는 여러분 내주는 강한 성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목사, 그런 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 살아있는 교회다. 그것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오로지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마음껏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게 핵심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뭐와 같이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자꾸 안 모이고 과거에는 다 했는데도 이제는 뭐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안 해버릇하면 습관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종이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는 이유는 무너지는 거예요. 점점 쓸려가는 거예요. 습관되지 않도록 계속 성도들을 흔드는 거예요. 계속 흔들어가지고 그냥 정신줄 놓지 않도록, 습관되지 않도록 팍 흔드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눈 깜짝한 사이에 여러분 휩쓸려 가는 수가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는 사단마귀에게 그냥 물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세 번째,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할까? 첫 번째는 마음에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어요. 내 마음에. 그럼 죄란 뭘까요? 자,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기도해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동안요. 예배를 드렸어요. 평생 드렸어요. 모태신앙인 나 같은 경우는 수천 번 드렸어요. 셀 수 없이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니다.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예배와 이 기도와 찬양이 진짜 기도 중에 기도, 예배 중에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읽어보세요. 자, 기도 안 한 게 아니다. 시작. 구했지만 받지 못함은 뭐로? 정욕으로 쓰려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를 구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헛고생이다. 헛고생. 공모모다. 무슨 불이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헛고생이야. 헛고생 그냥.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 응답의 원리와 기도의 여러분 생명줄을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의심하기 때문에. 야고보 1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파도가 치면은 물이 바람 불면 철렁철렁. 이건 뭐예요? 오늘도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 말 듣는 거예요. 2021년 경기가 안 좋다니 경기가 안 좋다고 내 입으로 그냥 다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다 같이 고백하세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21년 어렵다, 안 된다, 힘든다. 여러분, 그런 한계를 돌파한 우리 가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나 성전에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자, 당신의 말대로 됩니다. 자, 세 사람 이상 시작. 당신의 말대로 됩니다. 당신의 말대로 됩니다. 당신의 말대로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게 되기를,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대로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당백을 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시간에 제자로 계속 훈련받으면 일당백을 감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자,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만 귀가 얇아가지고 이쪽에 귀 기울이고 저쪽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뿐만 아닙니다. 사탄도 방해합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고 환상을 봤는데 전쟁에 대한 무서운 환상을 봐요. 하나님께 전쟁에 대해 막아주기를 기도했는데 다니엘서 10장 여러분 12, 1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그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의 편지를 가지고 오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 사단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막아요. 이게 영적 세계의 비밀이에요. 천사가 가지고 오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다음 주님의 천사들이 활동하는구나.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다니엘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게 여러분 역사하는 원리, 영적 세계의 비밀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입니다. 그죠?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입니다. 그때 여러분 사탄 마귀가 막으니까 어떻게 해요? 21일 동안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 안에서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 거예요. 기도조를 숨통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군인 군주인 하나님의 천사 가운데 미가엘이라는 여러분 전쟁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편지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21일 만에 응답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에 이런 거 많이 하죠. 뭐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따라합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 응답이 없어도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하늘의 능력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제가 2부 예배 때 물어봤거든요. 이옥순 집사님, 딸이 미울 때도 있죠. 때로는 이때 그죠? 그래도 딸이 떡 달라는데 돌 주나요? 생선 달라는데 뱀 주나요? 절대? 왜요? 미운데 왜요? 집사님? 또 사랑한데 또 사랑하는 말 정답이에요. 사랑하는 딸이니까 믿고 때로는 큰데 그냥 주워받고 싶고 말도 안 듣고 그죠? 말 좀 들으면 좋겠는데 좀 그지? 그 말 그렇지만 내 자식이니까. 하물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해. 오늘도 근심이장에 화살을 팍팍 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아시겠죠? 화살을 쏘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 일이지만 우리가 기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When He works, we works예요. When we pray, God works예요. 하나님의 일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니까 전쟁 삶의 현장에 나간 여호수아가 이기잖아요. 2021년도에는 내 남편이 승리하는 비결, 자녀가 승리하는 비결, 손주가 승리하는 비결, 내가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의 손이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아멘이세요? 확실히 아멘이에요, 집사님? 아유, 피곤할 텐데 뭐 아멘이야 또. 12시까지 일하면서. 아멘이에요, 그래도? 아멘. 내 이름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쳐다만 봤지. 하지만 여러분, 아파도 부모는 자식 때문에 일터로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일하는 거, 거기에 승패는 영적 상황에 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무엇인들 안 주겠습니까? 그죠? 세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 따라하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보증이 되신다. 자, 히브리서 4장 15, 16절인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잘 보셔야 돼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누구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여러분 대제사장 알죠? 1년 동안 여러분 백성들이 양 잡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는데 1년에 한 번 7월 10여일에 여러분 둘째 주에 대제사장이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아무나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들어가 지성소에는. 거기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다 사함받고 나오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 아무나 다 죽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친히 어린 양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예요. 다리가 되게 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자, 그 대제사장이 뭐예요? 그 다음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세요. 그 약한 거, 슬픈 거, 죄진 거 다 고백하세요. 예수님도 채찍 맞으면서 아프셨고, 예수님도 못에 찔리면서 죽음의 한계를 느끼셨고, 예수님도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예수님도 절망감도 느꼈어. 예수님도 한계를 경험했어요. 심지어 이 로마 백성들이, 로마 병정들이 옷을 다 바뀌었어요. 수치심. 예수님 얼굴을 때릴 때 뺨을 양쪽으로 막 때린 거야. 예수님 뺨을 그냥, 뺨이라고는 안 나왔지만 얼굴을 때렸대잖아.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예수님을 살인자라고 생각하고 신성모독자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사람인데 살살 때렸을까 이렇게? 아주 그냥 예수님 얼굴을 짓이겼겠죠. 그런 수치와 고통을 예수님 당하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요새. 얼마나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안 되는 걸 경험하는 게 은혜다. 그래야 절대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 가시 때문에 하나님 은혜 만나고 벼랑 끝에 있기에 우리가 주님 붙잡게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깊은 감옥 속에 갇힌 것 같기에 어두운 가운데 희미한 빛, 그 주님밖에는 안 보이게 되는 거다. 사람 때문에 배신당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에 사람은 아니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다는 거. 아멘? 아멘이에요? 자,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 자, 이게 그러므로야. 그러므로 응답하시는 거.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이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이 열렸어요. 그거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또 한 가지 뭐예요? 성소에 휘장이 갈라졌어.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 이리로 들어가면 다 죽었는데 이게 갈라지면서 이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주성소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걸어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거룩한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기도의 특권을 소홀히 하면 가난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 왜? 기도는 자녀의 특권이요. 기도할 때 아버지는 더 많은 거 주신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도둑놈이 온 것은 도적질하려고 왔잖아요. 도둑놈이 우리를 뭐 치료하려고 왔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나니 믿습니까? 할렐루야. 또 해야 돼 말아야 돼?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결론이에요. 자, 가장 확실하게 응답받는 방법, 가장 빨리 응답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10계명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오래.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10계명을 새겨주잖아,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밑에서 뭐 하고 있냐면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뭐 하냐 하면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다 빼가지고 금덩어리 모아가지고 꼭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인색하면서 귀신 앞에 가서 굿하는데 몇 천만 원씩 쓰고 전 보는데 수없이 쓰고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물질 안 쓰면 사기 맞아요. 꼭 그런 데는 엉뚱한 데는 반지 빼고 목걸이 풀고 귀걸이 빼는 거야. 주님의 일은 하나도 안 쓰면서.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32장 8절 보세요. 이걸 읽고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얘기를 듣고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그 다음 중에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자, 억하심정이라는 얘기 알죠? 억하심정. 이 얘기 들으니까 속이 그냥 확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데려왔냐, 애굽이 좋았다, 고기 안 주냐, 부추 안 주냐, 파 안 주냐, 이런 얘기나 해요. 마늘 안 주냐, 오이가 좋았다, 수박이 좋았다, 이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굶어 죽지는 않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도 열불이 나니까 지팡이로 갔다가 여러분 바위를 후려친 거야. 혈기 부린 거예요. 성경에는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온유한 사람의 속이 확 뒤집힌 거예요. 얼마나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이 그냥 그런지. 그게 오늘 우리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한다. 진멸은 뭐냐면 맹수가 먹이를 잡아가지고 뼈까지 씹어먹는 거예요. 진멸,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진멸은 뭐냐면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이거 내 버렸다, 쓸모없다, 이것들 쓸모없다, 내 버린다, 이거 니들 진멸한다, 남길 필요가 없다, 이 땅에서 흔적도 없애버리,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아주 굳은 결심, 무서운 얘기, 그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리더가 깨어있으면, 부모가 깨어있으면, 그때 모세가 같이 열받아가지고 니들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했거나 모세가 그냥 도망갔거나 포기했거나 이러면 끝이야. 근데 모세가 다행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3절 읽어봅시다. 13절 뭐라고 기도할까?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당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온 땅을 기업을 다 준다 그랬는데 하나님 한 사람도 안 남기고 지면서 쓸어버리시고 진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관계가,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내 말을 자꾸 안 듣고 내가 말할 때 딴청 피우고 들었지만 못 들었다. 그러면 인간관계 깨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인간끼리도 그때 집사님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14절에 자, 그 다음 절이에요. 바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완전 하나님 흥분하셨다. 하나님이 그냥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가장 빨리 확실하게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자신의 일기에 사람들이 기도 응답의 비밀을 물을 때, 이번 5만 번 응답받은 분인데 기도 응답의 비밀을 물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세요라고 했어요. Play according to His promise. Play according to 뭐뭐를 따라서 His promise,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아멘입니까? 한나란 여인은 아픈 가시가 있었어요, 그죠? 아픈 가시가 있었는데 사무엘상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오래 기도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해결자시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오래 기도했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기도를 멈췄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란 말이에요. 다시.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세요. 사무엘상 여러분 3장 19,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흥분돼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우리 할머니가 늘 절 위해 기도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우리 할머니께서 이미자 권사님 87세까지 사신 할머니가 사무엘 같은 목사 되라고. 사무엘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주가 그렇게 말에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감화시키는, 연예인도 정치인도 목회자도 교사도 가르치는 자, 이 말에 감동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시대를 잡는 거예요. 시대를 움직이는 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는 사람.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거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도목사를 통해 나는 한 가지, 주님의 교회 세우고 하나님 영광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 한 가지 소원이에요. 저는 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영적인 자부심이요, 영적인 유산이 되는 교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자부심이고 자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무형의 재산이 될 겁니다. 그걸 만드는 게 저의 여러분 꿈이에요. 한 가지 꿈 가운데 하나예요. 보십시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재산이에요. 얼마나 부유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꿈을 가지시고 2021년 그렇게 soaring wings, 날개를 펴서 솟구쳐 오르는 모든 가족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세처럼 두 손 한번 높이 한번 들어볼까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